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 바로 기도의 여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때로는 그 기도가 허공에 맴도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실까?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데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아마도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스스로를 연민하며 힘든 상황에 머무르곤 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고 합리화하면서 변화를 위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저 또한 어린 시절 겪었던 깊은 상처 때문에 오랜 세월을 자기 연민 속에서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당연해라고 스스로를 변호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제 마음속 태도를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상처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내가 계속 그 모습으로 머물러도 되는 변명이 되게 하지는 말아라. 그것은 내가 지금의 모습이 된 이유일 수는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머물러야 할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은 제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아픔을 방패 삼아 현재의 삶을 포기하고 있을까요?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았어. 어릴 적에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어. 와 같은 과거의 사실들이 현재의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 일은 고통스러웠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살아갈 나머지 인생이 있습니다. 저는 남은 인생을 과거의 사탄이 제게 저질렀던 일들에 대해 복수하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최대한 선을 베풀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힘껏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위대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왜 때로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의심과 불신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물론 우리 눈앞에 실제 산을 옮기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은 아직 그 정도의 믿음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산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태산 같은 문제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들을 두고 기도할 때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그 시간, 그 인내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돕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상속받는다고 말합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항상 인내가 함께해야 합니다. 인내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동안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동안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모습보다
더 위대한 간증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증거는 언제나 행복하고 평화로우며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여 의심을 심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머릿속의 소리를 잠재우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믿음을 보아야 합니다. 저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의심이 들 때마다 입을 열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렸지만 저는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의 돌파구가 곧 다가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눈을 돌려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는 돌아서서 친구와 점심을 먹으며 그 문제가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두려운지에 대해 불평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믿음과 일치해야 합니다. 고백이라는 단어는 같은 것을 말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분의 약속을 우리 입으로 동일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합의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실까 봐 두려워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을 묶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돌려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시며 또한 그것을 성숙하고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그 너머에 있을 영광스러운 기쁨과 상급을 바라보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구원자께서 우리의 죄가 되셨습니다. 단순히 죄를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친히 죄 자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죄의 권세가 무엇일까요? 바로 정죄와 죄책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값을 치르심으로 죄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속에서 저편의 기쁨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고난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천국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께 이렇게 여쭈어 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주님께서 친히 저를 데리러 오시나요? 아니면 천사를 보내시나요? 그날 누가 나타날지 궁금합니다. 제 친구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자녀들은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스스로 몸을 일으킬 수도 없이 누워만 계시던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상체를 일으키며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네, 그 순간 그분은 무언가를 보신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 네, 라고 외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은 천국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는 것은 마치 회전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네, 라고 외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구약시대 약속의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10명은 믿음 없이 거인들만 바라보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의 과일은 좋지만 그곳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단 2사람만이 그 거인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2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갈렙은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는 마치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외쳤습니다.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의 위대함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순간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시간들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때로 여러분이 세상의 변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며 이전의 환난에 대해 갑절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제가 어린 시절 겪었던 고통에 대한 보상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섬겨야 한다는 조건이 따릅니다.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 남은 인생을 원망과 쓴뿌리 속에서 보낸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마침표를 찍으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붙잡고 싶어도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한때는 1년에 36번의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집회 횟수는 점차 줄어들었고 이제는 단 2번의 집회만 열고 있습니다. 모든 변화는 믿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수입은 집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더 적은 수의 집회를 통해서도 동일한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항상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끝내신 일이라면 미련 없이 놓아주십시오. 저는 남은 생애 동안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역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에너지를 보존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찬양을 통해 마음속의 의심과 불신을 이겨냈습니다. 만약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힌다면 찬양을 틀어보십시오. 성경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지만 얼마든지 흥얼거릴 수는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문제에서 시선을 돌리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기도한 후에 따르는 걱정입니다. 걱정은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암송하고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악한 영이 입을 다물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외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은 하나님, 저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그분께 맡기고 우리의 삶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가서 저들을 도우라고 명령하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천사가 영적인 영역을 막 벗어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와야겠다. 저들이 걱정하고 있구나. 우리의 걱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일지도 모릅니다. 감사의 부족 또한 기도의 문을 막는 원인입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이미 가진 것에 대해 불평하고 있는데 내가 왜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어야 하느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받고도 그것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평하나요? 더 큰 집을 달라고 기도하고는 청소할 공간이 더 넓어졌다고 불평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가져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곳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만족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행복해지기 위해 무언가 하나가 더 필요하고 그것을 얻고 나면 또 다른 하나가 필요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정적인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를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고백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어떤 느낌도 증거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며 좋은 일이 곧 내게 일어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완벽한 때를 위해 준비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의심과 걱정,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거두고 오직 믿음과 인내, 감사와 긍정의 고백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시고 의심하는 마음에 확신을 더하시며 걱정하는 영혼의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